평안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1절 마지막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14장 마지막 부분 말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요한복음서를 읽는 요한 공동체의 큰 문제는 예수님께서 안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이는 그 예수님께서 손에 잡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좀 어려운 말로는 부재, 계시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뭐하지 말아라,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없지만, 내가 부재하지만 누가 계시다고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혜사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해자 은혜를 주시고 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기억나게 해 주시는 것,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한 이유는, 요한이 이걸 특별히 기록해 놓은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29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너에게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해 놓는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주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에 오늘 사순절 14일째를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읽었던 말씀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가장 놀라운,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장 놀라운 것은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를 준다고요?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성령님께서 계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평안. 평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샬롬. 샬롬. 영어로는 peace 이런 이야기를 하죠. 평화조약, 우리나라 남북 간의 갈등과 전쟁이 없는 것, 이것도 샬롬, 평안, 평화. 또 우리 마음이 참 평안해요. 너무 평안해. 오늘 찬양에도 평안해 찬양 드렸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참 평안해. 세상에서 뭐 난리가 나고 있는데도 내 마음은 평화로운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화, 영어로 peace, 우리나라 말로 평안, 이 말은 원래 샬롬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을 다 드러내기엔 조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많이 빠져 있는데, 그러면 샬롬이라는 그 뜻이 가지고 있는, 샬롬이란 이 뜻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말 평안은 뭐냐? 우리가 사는 마음의 평안 당연히 포함되고, 전쟁이 없는 것 그것도 포함되어지고, 다시 말하자면 그 샬롬이란 단어 속에, 피스란 단어 속에, 평안이란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통합적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신샬롬 권사님이 계시죠. 우리 신홍남 권사님, 매 아침마다 유튜브에서 샬롬으로 인사를 하는 거, 칭찬할 만합니다. 샬롬. 근데 그 샬롬이 어떻다고요? 통합적인, 전체적인, 뭔가 빠진 게 하나 없는, 뭔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통합적인 모든 것이 정말 좋은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평안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뒤치락 엎치락 하죠. 그 샬롬이 이렇게 되어졌다가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 샬롬을 좀 좋다 하다가도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샬롬을 하나씩 맛보면서 살다가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없어지지도 않고 엎치락 뒤치락 하지도 않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샬롬,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완성되고 완전해지고 영원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것이 참 좋아요. 건강적인 면에서 샬롬.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참 마음이 슬프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게 분명한데 왜 이 땅에 이렇게 아픔이 많고 다툼이 많고 갈등이 많고 불안전하고 먹고 살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왜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가져지는 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있죠. 근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의 은혜를,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과 마음의 근심이 있는 우리의 인생, 두려움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고 근심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약속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참 힘들었지. 그때 정말 걱정이 많았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뭘 해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근심과 마음이 있을 그때에 성령께서 싹 들어와 버려요. 이미 들어와는 계시지만 저희 주관적 느낌으로 다시 성령께서 쑥, 우리가 물을 마시면 입을 타고 속으로 싹 물이 들어오잖아요. 뭐 콜라 한번 딱 마시면 그냥 짜릿한 상큼한 그 맛이 그냥 입을 통해서 우리 속에 싹 들어오죠. 여러분,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싹 들어보면
밖에 난리예요. 난리인데 내 마음속에 주어지는 담대함과 마음에 주시는 든든함과 마음에 주시는 안전함과 마음에 주시는 강한 어떤 것은 마치 철근이 땅바닥에 딱 꽂혀가지고 끔찍하지 않은. 여러분, 이 빌딩이 계약을 할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중개사 사장님께서 이거는 뭐 내진 설계가 돼 있다고. 물론 지진이 와야 진짜 제대로 내진했는지는 알 수 있겠지만 요새 모든 빌딩은 뭐 몇 층 이상 되면 반드시 내진 설계하도록 돼 있죠. 다시 말하자면 지진이 와도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않고 안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거죠. 요 주변에 있는 모든 이런 빌딩들이 밖에 보면 내진 설계. 이 건물도 밖에 내진 설계. 잘 만들었다. 뭐 이런 증거로서 내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 너희 인생을 내진 설계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이것을 맛보고 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어떤 날 우리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두려움에, 극렬한 두려움에 쌓일 일들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왜 안 일어나겠어요? 어떤 날 그것이 진짜 강도 7 정도, 완전히 그 정도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내 인생에 확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네 자신의 하는 일 때문에 일어날 때가 있고, 자식 때문에 일어날 때가 있고, 부모 때문에 일어날 때가 있고, 하던 일 때문에 일어날 때가 있고, 이거 완전 뿌리째 뽑히는 것처럼 완전히 확 그냥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내진 설계가 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가오는 것에 진짜 긴장이, 진짜 정신이 막 쪼그라들고 오그라들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막 생겨지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가질 수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내진 설계된 인생.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도대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어떤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은 뭐냐? 딱 2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냐면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적에 있는 평안이 한 부분적인 괜찮은데 나머지가 또 문제가 돼요. 나머지가. 이거 좀 괜찮아질만 하니 또 이 문제 생기고, 이게 좀 괜찮아질만 하니까 또 이게 생기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2번째, 세상에 주는 평안은 무엇인가? 일부분 사람에게는 평안인데 나머지 사람은 지옥이에요. 로마가 팍스 로마라고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군사력으로 만든 평화예요. 다시 말하자면 로마의 귀족층과 로마의 일부의 사람들은 뭡니까? 좋죠. 나라가 이기고. 그러나 나머지 나라들,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들은 뭐죠? 총칼에 가족이 죽고, 남편이 죽고, 애가 죽고, 그 칼 아래에 세워진 그 평화입니다. 이게 무슨 평화겠어요? 여러분, 이탈리아를 우리가 제치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뭐 경제 상위 몇 개 나라에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이탈리아 저는 가보지 않고 뭐 영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뭐 뉴스라든가 뭐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관광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건축물은 어느 사람의 피와 땀, 죽음, 전쟁의 패배, 그거로 세워진 건축이에요.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로마로부터 총칼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있죠? 강압적인 엄청난 피해. 딱 우리나라 옛날 일본 시대와 똑같아. 로마에게는 평화가 될지 모르지만은 수많은 피민족 국가, 피국가, 피백성들에게는 진짜
진짜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세금을 많이 가져가는지 몰라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래서는 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면 그 많은 사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어요. 왜 먹을 걸 안 사가지고 와? 왜 안 가지고 와?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왜? 로마가 다 가져가 버리니까. 세리장이 다 과세를 엄청나게 해버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세금 뭐 어떡하면 얼마나 난립니까? 그죠? 뭐 중과세 어떻다, 제가 전문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세금 어떻다 그러면 뭐 우리는 어떡하 막 언론에서 막 이야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데 그 당시는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서 뭐 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강압적으로 와서 총칼로 무너뜨린 거죠. 짓밟아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에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많은 반란들이, 많은 밀란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이 이스라엘 그 땅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드디어 로마로부터, 저 악한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서 예전에 다윗 같은 그런 독립국가로 우리를 만들어 줄 것이다. 모든 사람, 예수를 환영했던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그 사람들도 전부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아마 이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서 그때 또 뭔가 기대감을 가졌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승천해버리셨어요. 이거는 당황스러운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 계시면 될 텐데 왜 가실까? 그런 생각은 저도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천년만년처럼, 옛날에 아주 유명한 드라마 보면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도깨비는 그 남자 주인공은 죽지도 않고 계속 했어요. 뭐 그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 계시는 것이 훨씬 더 그할 텐데 왜 가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요한복음의 공동체도 그랬을 거예요. 그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너무 두려운 거죠. 예수님께서 계셔야 되는데 그 마음속은 너무나 근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셔도 어떻게 될까 말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놀라운 샬롬을, 놀라운 피스,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속에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찬양을 영어로 제가 대학 다닐 때 My peace, 나의 평안을 I give you, 너한테 주겠노라.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뭐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해서. 왜냐하면 서울에 왔을 때 이 서울 너무 힘들었어요. 이 서울의 생활이 참 힘들었어요. 기숙사에 있으면서도 참 힘들었어요. 또 제 마음속에 영적인 고민과 영적인 갈등 때문에 또 힘들었어요. 전 대학교 오면 어떤 대학교 생활을 생각을 했었냐면, 그 당시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뭐 하버드 대학교 보여주는 그런 주말인가 뭔가 하는 것이 있어서, 대학교 가면 교수가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뭐 교수님 뭐 손 들고 이야기하고 이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막 그런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니까 거기서 이제 영화에서 보고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것처럼 뭐 교수님 이야기하고 또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막 이렇게 토론하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왔는데, 무슨 토론은 무슨 토론이에요. 고등학교랑 똑같아. 뭐 가끔가다 질문도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뭐 고등학교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상하고 내가 기대했던 거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 이걸 왜 이러지? 이 학교가 왜 이러지? 신학교라서 그런가? 그래서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 가서, 대학부에 가가지고 그때 지방에서 왔던, 우리 대구에서 왔던 친구도 있어서 물어보니까 거의도 똑같아. 뭐 서울대도 똑같고 연세대학도 똑같고 고려대도 그렇고
그래서 야, 그게 아니구나. 우리 학교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우리 신학교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근데 내가 기대했던 거는 전혀 달라요. 마음속에 참 근심도 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갑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막 복합적으로 막 되었을 때 그때마다 새벽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저녁 9시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식적으로 제가 그렇게 2번의 기도 시간을 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주시는 그 은혜는 마치 하늘에서 그 강당에서 뭔가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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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장엄하고 위엄하시고 평안에 가득 찬 똘똘 뭉쳐있는 그 구름처럼 쫙 내려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도 특히 겨울에 되어지면 집에서 예배당에 올 때마다 차갑잖아요. 춥죠. 원래는 더 추워가지고 빵모자도 쓰고 막 왔는데 그때마다 늘 제 내리 속에 기억되는 것은 뭐냐. 다시 기억되는 거. 회기라 그러는데 다시 기억되는 것은 뭐냐. 그 옛날 선지동산에서 그 추운 강단에 가서 아무런 것이 왜냐하면 뭐 건축물 엄청 강단이 크다 보니까 뭐 그때 온풍기를 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틀어주지도 않고 기껏 해봤자 기숙사에서 몇백 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은 10명이 안 돼요. 신학과 학생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몇 명의 소가 띄엄띄엄 앉아서 5손가락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저 혼자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 가 있으면서 추운데 그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었던 은혜와 깨달음과 그 마음의 기쁨과 그 마음의 뜨거움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추웠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추울 때마다 저는 기억합니다. 추우면 추울수록 이걸 뚫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어려움이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그 어려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있지만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또 기억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도 더 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고 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다른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졌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맛보았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냥 없던 것, 그냥 구매해가지고 사가지고 야 이거 괜찮다 그러는데 야 이 사람이 말하길 이거 괜찮대 한번 해봐 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지고 계셨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평안이란 거죠. 그분이 가지고 있던 평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꼭 기억해야 돼. 아멘. 내 평안을 주님께서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평안하고 다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멘. 명령의 아멘으로 명령에 순종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명령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평안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그 평안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그 평화 샬롬. 여러분 이 약속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오늘 사순절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